할렐루야.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감사의 능력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함께 교회에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권면하고자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힘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기도와 감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기도와 함께 감사할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권면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라는 큰 힘을 주시면서 그 힘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감사라는 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합니다. 우리들은 먼저 감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에는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품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처한 환경이 어둡고 꽉 막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믿음을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충분히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의 평안과 함께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처럼 지금의 상황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정도밖에 안 주십니까? 하면서 지금 처한 상황과 결과에 대하여 불만과 불평을 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처한 환경이 흡족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만스럽습니까? 지금 내게 처한 환경과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길 노력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힘을 사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그러한 감사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깊이 묻어두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탄이 설치해 놓은 두 가지의 올무에 우리들이 쉽게 넘어지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설치해 놓은 두 가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설치해 놓은 첫 번째 올무는요, 감사는 그래도 최소한 내가 수고한 것만큼은 이루어졌을 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올무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난 후 어느 정도 열매가 맺히게 되면은 그때 가서 감사를 드려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거짓된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노력하여 하는 것을 얻은 후에는 더 큰 것을 욕심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죽음을 앞둔 노년 시기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데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니까요, 자신이 원하고 또 수고한 것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큰 착각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했던 수고들이 모두가 헛된 수고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요, 왕으로 살다 죽나 천부로 살다 죽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이루어져야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이 올해는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감사드릴 것이 없다고 하며 우울해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성도님께 전했습니다. 성도님,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의 위험에서 보호를 받아서 추수감사주의를 건강하게 맞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말에 그 성도님이 맞네요. 그래도 온 가족이 그리고 이웃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참 감사한 일이네요 하며 고백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욕심을 이룬 후에 감사를 드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많은 것을 계획하며 이루려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속상합니다. 그러나 속상해하지만 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생각지도 않았던 감사 제목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감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의무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서요, 지금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자 결단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구 아무개와 비교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힘을 또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서 18장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승전하여 돌아올 때 여인들이 나와 마중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마중을 하면서 여인들이 이런 말로 다윗을 칭찬하여 주었습니다.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사울 왕이 들으면서요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왕위까지도 넘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엉뚱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헛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고 또 유능한 장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다윗은 자신의 사위이고요, 또 신하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신보다 더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 그 하나만을 가지고 그를 시기하게 되었을 때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헛된 시간을 함부로 허비하다가 나중에는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복에만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왜 누구누구에게 주신 것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고자 할 때 우리들의 삶은 피곤하고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분복대로만 받고 그것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감사와 비교는 반비례합니다. 비교하면 할수록 감사는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힘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아버지,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셔서 지금 내게 처한 어려운 환경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집에만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루고 싶었던 것을 이루지 못해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